오늘 데리고 예수께 오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건과 그 사건의 중심에 선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 천주교에서는 이제 안드레아라고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라는 사람을 좀 주목하면서 이 사람이 참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된 제자들을 저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혹시? 베드로. 또 뭐 이렇게 다들 이제 아는 12제자 이름이 막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좀 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한 성경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성경 전체의 내용과 역사적인 어떤 그 결과물에 의하면 그 사람이 안드레와 또 사도 요한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둘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된 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같은 시절이죠. 나라를 잃고 나라가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들 역시도 이제 다윗의 그 시절, 이스라엘의 그 어떻게 보면 전성기의 시절을 꿈꾸고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언젠지에 정말 고민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딱 모든 면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가 등장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메시아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또한 두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듣게 되지만, 회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가 뭘 얘기하냐면 내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제자 이 둘과 같이 있다가 예수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딱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 저기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라고 이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둘이 따라오는 걸 보면서 도대체 너희들 왜 날 따라오니? 뭘 줄까? 뭘 구하냐? 이렇게 묻자, 라비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가서 좀 보고 싶은 거죠. 선생님의 사는 모습과 어떤 그러한 모든 활동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따라와 봐, 이렇게 한 겁니다. 와서 봐봐.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함께 거했습니다. 뭐 얼마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거하면서 이 안드레의 마음에 확신이 든 것이 뭐냐? 자기 형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요한은 형제였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습니다. 이 둘은 또 이종사촌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촌지간이었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기거하는 곳에 가서 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형에게 찾아가서, 형, 요한이랑 나랑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정말 성경에서 이제 한 문장으로만 표현된 데리고 예수께 오니, 이 게바라는 친구, 이 베드로라는 친구를 예수께 데려왔다, 이 하나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죠. 이 베드로가 결국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좀 놀라운 사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디디는 발걸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한 안드레가 예수께 이를 데리고 온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안드레의 생애를 좀 보면요, 그에게 안드레가 한 일이 뭐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안드레의 업적과 안드레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 하나님께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을까라는 것을 본다면 사실 그렇게 드러난 일은 없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베드로를 주님께 소개한 거죠. 얼마 전에 그 유키즈 온도블럭의 유승범이라는
류승범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등장을 해요. 한국 영화, 현대 한국 영화에 나름대로 큰 획을 한번 그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량아 역할을 하러 나왔는데 사람들이 실제 그 영화를 보고 진짜 불량한 학생을 데려가서 찍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데뷔하게 된 일이 뭐냐면 그의 형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유승환이라고 영화 감독인데 그 형이 독립 영화를 찍다가 돈이 없으니까 동생한테 야, 네 친구들 좀 데려와서 좀 찍자. 그래서 찍게 된 것이 그의 영화의 데뷔가 되긴 계기가 된 겁니다. 유승환 감독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영화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생각해 봤더니 동생 유승범을 데뷔시킨 일이다. 이 얘기를 할 정도로 나름대로 굉장히 큰 획을 큰 나름대로 그 인지도가 있고 큰 무게감이 있는 배우로 성장을 하게 돼요. 제가 그 TV 프로를 보면서 안드레에게 주님이 한번 물으실 때, 뭐 이제 천국 앞에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안드레에게 주님이 물으실 수 있겠죠. 너 세상에 있는 동안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안드레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내 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일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제 인생에 그럼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 뭐 제 친구 한 명을 뭐 주님께 인도해서 그 친구가 뭐 회심을 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주님께 헌신해가지고 인생을 다 주님께 드려서 뭐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있고 이러면 또 되겠지만 제 친구 중엔 또 그런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잘한 일이 뭐냐? 하나님 그래도 결혼해서 애 둘 낳아서 딸과 아들이 어쨌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혼자 엉뚱한 상상을 해본 거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큰 공을 세우자 이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은혜에 차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작게 정말 주님께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교회에서 충성했고 청년부를 열심히 섬겼고 그냥 난 당연히 그냥 주님을 좋아하는 예배자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그 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청년부 돼서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교회학교 교사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지겹고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아침에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서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던 또 섬김을 받았던 그 학생이 그 어린이가 자라나서 큰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유종현 장로님하고 전대주 장로님 취임식이 이제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유종현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사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고민하던 것들을 좀 해결한 것이 서일환 장로님이 좀 지지난주에 저희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고민이 많으셨던 거예요. 이제 큰 병 치레를 하고 수술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자였던 유종현 장로님한테 유장로 인생이 뭐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 대답에 유종현 장로님이 뭐 얘기를 다 못하시고 내면적인 얘기는 모르겠고 어쨌든 동성교회 안에서 장로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일꾼이 됐습니다. 빛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섭 형제가 지금 중고등부 교사인데 윤섭 형제가 어느 날 나이 들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잘 살아온 건가 이런 고민을 뭐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지 안 들지 모를 그때에 윤섭 형제가 가르치던 우리 지금 중1, 중2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큰 일꾼들이 되어지고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겠죠. 윤섭아 네가 2023년도에 그렇게 헌신했던 그 자리에 아이들이 이렇게 큰 일꾼들에서 열매를 맺게 됐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바라보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 인도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온 겁니다. 내가 데리고 왔는데 자기를 능가하는
훨씬 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 본 거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나보다 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뭔지 알겠죠? 그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그 전도해 온 사람의 밑에서 항상 따라가는 듯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모습을 봐요. 이제 뭐 그러다가 전도에 오신 분이 어떤 뭐 삶의 이유로 인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사를 가게 돼서 멀리 뭐 지방의 교회를 가게 됐다 그러면 모르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쭉 해나갈 때는 어쩐지 모르게 그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문화도 있겠죠. 안드레는 그러한 것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안드레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은 그 부분에서 하나만 가지고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데리고 왔어요. 내가 예수님 첫 제자예요.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가 어느샌가 나를 넘어서서 주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가까운 그런 제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신약성경을 계속 보고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12제자와 이렇게 다니시다가도 특별히 3명 정도를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그랬고요. 그때 누구 갔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셋만 가는 경우가 기사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안드레도 낄 법하잖아요. 첫 제자였는데. 근데 안드레는 항상 거기서 한 발 물러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셋만이 주님의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어떤 일에 동행을 같이 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수용하는 거죠. 왜 수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도무지 나는 이 현실은 내가 수용할 수 없어라고 했다면 이미 주님과 결별했겠죠. 세이 굿바이 하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안드레는 끝까지 오늘 좀 이따가도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 어떤 상황마다 안드레의 보이지 않는 역할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이제 청년기를 지나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라날 우리 청년들이 이 안드레의 이 신앙,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후배가 나보다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가 더 신앙에 열심하고 헌신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참 저 친구를 본받아야겠다 싶을 정도의 헌신과 어떤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것이 왜냐하면 저학년 때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 한 살 한 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 후배들이 선배들을 이제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20대가 들어가고 30대에 넘어서부터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나보다 훨씬 더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훨씬 더 믿음이나 이런 성장들이 훨씬 나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 넓은 신앙의 어떤 유연성과 관용이 넘치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안드레에게서 그런 모습을 좀 보면 좋겠고요. 이 안드레의 이 놀라운 모습이 어떻게 그럼 그 사역에 이어지냐면 그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 중에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빌립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빌립이 이거 몇 데나리온이 필요고 이 사람들 하려면 좀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액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데나리온이면요 오늘날로 치면 8개월치 봉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개월치 봉급이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께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뭡니까? 그 내면에는 주님 이거 좀 오늘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냥 각자 돌려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오병이어를 기록한 기사 중에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이야기를 거기서 추가적으로 합니다. 안드레가 어떤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오면서 주님께 내어드려요. 주님께 드리면서 이 정도 있는데 이걸로 뭐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데
그 내면에는 뭐가 담깁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도 더 필요해요 라는 말에 숨은 의미는 어렵습니다. 주님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인데, 안드레는 주님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면 이거 뭐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갖고 온 겁니다. 하나의 도시락을 보고선 이건 뭐 조족지혈이지 세 발의 피지 도저히 이거 아무것도 안 되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주님께 언급도 안 했을 텐데, 야 이거 모르겠다, 요만큼 가지고도 주님께서 뭐 하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혹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또 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때도 동일하게 빌립과 안드레가 언급됩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죠. 누군가 좀 유력한 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하고 일면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예컨대 동대문 지방 감리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일 때문에 동대문 지방 감리사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저 감리사님 좀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누구에게 얘기를 할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하고 친한 분을 생각하겠죠. 감리사님하고 누가 친하다는 정보만 있으면 그분한테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분하고는 좀 가까운데 감리사님이 그분을 진짜 싫어해. 예를 들어서 가우진 목사님하고 감리사님이 잘 알아. 같은 집안이니까 잘 알아. 근데 내가 어떤 정보를 들었냐면, 근데 감리사님이 가우진 목사님 되게 싫어한대. 그럼 여러분들이 감리사님을 만나서 뭔가 부탁을 드려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 가우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 뻔히 하는데? 안 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중개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그분과 가까운 건 기본이고 그분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윤섭이한테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윤섭이랑 이제 뭐 친하지 않다 치죠. 우리 친한데. 그러면 윤섭이한테 부탁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윤섭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윤섭이가 가장 신뢰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윤섭이가 맞아요 그러고 다 믿는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부탁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를 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조건을 따지겠죠. 예수님 가까운 사람, 그럼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개해 줄 만큼 예수님이 그래도 좀 신뢰하는 사람을 찾게 되겠죠. 그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빌립은 여러분 나다나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러니까 이 빌립도 안드레와 기질이 좀 비슷한 것이, 자신이 진리를 알고 뭔가 좋은 것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계속 이끌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빌립의 성향을 이미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이 헬라 사람들 역시 빌립을 찾아가서 주님께 우리 좀 소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빌립이 그러면 그 얘기를 그 헬라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선 주님께로 바로 가서 예수님, 여기 몇몇 헬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좀 뵙고 싶어 하는데요 라고 하면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기록하면 끝나면 되는데, 재미난 일이 있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 그 다음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빌립이 이 헬라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사건이에요. 이 명절 사건은. 자, 빌립이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 직접 가도 되는데 22절에 보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이 부분이요, 여러 성경 주석을 좀 찾아보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찾다가 어느 큐티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이 안드레에 대해서
더 전폭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좀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 둘이 엮였던 사건이 있었지. 뭐였냐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빌립은 본 거예요. 자신은 이 상황들과 모든 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팩트와 사실을 주님께 이야기했는데 안드레는 좀 다른 시선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 정말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50씩 때를 지어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 한 3,000명쯤 되네. 야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 예산 200다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본 거죠. 무리하지도 않고. 자 그렇게 주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와는 전혀 엉뚱한 이건 자기 기준에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락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건데 혹시 이거라도 뭐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안드레를 봤는데 그 안드레의 그 헌신과 그 이야기를 주님이 이루시는 걸 본 겁니다. 5,000명이 다 먹고 배불리 남고 12광주리가 남는 거를. 자 빌립이 그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랑은 클래스가 좀 다르구나. 안드레의 시선과 안드레의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믿음을 갖고 있구나. 자,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 요청을 했을 때 그는 자기가 혼자 가도 괜찮겠지만 안드레가 같이 가주는 것이 주님께서 훨씬 더 신뢰하실 거라는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실력,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안드레가 개발을 데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안드레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빌립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립 역시도 안드레처럼 나다나엘을 부를 때 성경에서 이제 바돌로메라는 이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 나다나엘에게 갔을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이럴 때 와 보라 이제 강권한 게 이제 빌립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이 모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많은 열망들이 있는데 빌립이 볼 때 그래도 안드레가 자신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뭔가 좀 더 내면의 깊이가 있고 좀 더 주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가까이 근접해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했기에 이 안드레를 그렇게 헬라 사람들 안드레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같이 주님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안드레가 역시나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어떤 신앙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첫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게바나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가 주님 곁에 더 큰 제자로 자신을 넘어서는 제자들로 성장해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안드레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특히 이제 빌립과 같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또 역시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였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영상을 좀 볼까 막 했는데 찾지 못하고 하나를 찾았는데 그거는 좀 보기가 뭐해서 그냥 이건 구두로 설명하겠다 생각한 것이 그랜저 자동차 CF가 있어요. 그랜저 자동차 CF가 요 근래 거는 되게 좀 세련되게 나는데 옛날 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친구 둘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트가 나와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친구의 말에 그러면서 자동차 이 경보 소리 알죠? 삑삑 하는 거. 자동차 문 열리고 닫히고 띡띡 하면서 화면이 그랜저를 비춥니다. 그랜저로 대답했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 그 광고 보면서 친구끼리 그래? 야 요즘 어떻게 지내? 띡띡 그랜저 타 이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이건 친구가 아닌데. 근데 이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성공했다라는 걸 그랜저로 대표한다 이건데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안드레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친구의 아픈 일, 어려운 일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경쟁을 하는 친구, 약간 라이벌 같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성공하고 나를 앞서 나가는 그런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냐 없냐가 참 관건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같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겉으로 우리가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주지만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왜?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모든 것들, 왜냐하면 주님 편에서 이건 굉장히 이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셔도 좋은데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일궈 가신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해서 나의 그 부족한 점을 세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봐요. 그럼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만 본다면. 근데 인간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세준이는 아직 신학교 3학년인데 난 목사고 어떻게 세준이가 이렇게 나를 앞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더 기도하고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안드레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 일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앞서가든 누가 앞서가든 베드로가 앞서가든 나보다 늦게 들어온 다른 신입, 다른 제자들이 더 앞서 나가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다 우리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내 일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일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제기동과 이 땅이 정말 예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져 가는 것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안암제일교회를 통해서 저 옆에 있는 한매교회인가 길 위의 소리교회인가 그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일궈가면 우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도 감사한 거지만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저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을 통해서 동성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을 본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테바울이 건축되고 있는 그 기간에 정말 많은 소리들이 주변에서 들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시선에서 보자. 그럼 이게 우리가 이거를 비난한 일이냐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데, 성도들 어려운데 무슨 건축을 하냐부터 이거 이렇게 지으면 어떡하냐, 제대로 돈을 더 모아서 더 짓든지 이런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려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준만 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동성교회를 바라봤을 때 테바울이 건축되고 있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 괘씸한 일인가 좋은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낙심할 만한 또 기운 빠진 일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우리가 여러 일들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좀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일이 정말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유익한 일이냐 아니냐. 유익한 일이라면 함께 기뻐하면 되는 거고요. 유익하지 않은 일이라면 이걸 함께 고쳐나가기 위해서 애쓰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안드레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시선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의 일을 도모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건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할 때 주님의 시선으로 이것은 이렇게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시선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가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서는 더 이상 안드레의 이야기가 이후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책에 의하면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의 일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지금의 이제 터키, 트루케이 지역인데 그곳에 열심히 전도했고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라는 친구가
그 흑해연 아닌가 이제 남러시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뭐 이제 순교 직전이죠. 잡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안드레가 구하러 가게 돼요. 가면서 마띠아를 구출하기도 했지만 뭐 어쨌든 구출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교화를 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열심히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그 지역의 이제 총독 부인까지, 그리고 부인과 그 형제들까지 전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총독의 눈에 거슬려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처형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처형시킬 때 안드레를 이제 똑같이 십자가형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자기가 감히 못 박힐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요청을 하는 게 그 X자형 십자가에 양팔과 양다리를 벌려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승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X자형 십자가를 서방교회나 동방교회 모두 안드레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이제 그걸 부르게 되는데, 이런 전승에 대해서 어쨌든 그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그의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는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이 정말 초점이 맞춰졌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시선을 갖고 이 사역에 임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 청년들이 지금 이 청년의 시절부터 주님의 시선을 갖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바라보는 시선을 정말 주님의 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저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신앙관, 인생관, 세계관이 정말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주님의 칭찬을 얻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 온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남은 일도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